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뭐니 네 번째 시간인데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절기를 찾아 있었습니다만 왜 이 설교를 시작했을까? 또 한번 그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한 성교에 헌금을 더 많이 바치도록, 전혀 아닙니다. 돈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예상외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물질의 파괴력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휘둘리지 않고 또 재정적 자유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균형 있게 좀 정보를 드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조언하겠다는 그런 중심을 지금까지는 지켜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제 투자학입니다. 투자.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실하게 벌어서 펑펑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한 푼 한 푼 저축하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모였다면 이제는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길게 할 수 없는데 그 빛과 소금 얘기를 지난 주간에 오래전에 잡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설문에 이게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투자는 되지만 투기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우리는 이른바 말하는 재테크라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 재테크라는 말은 상당히 이렇게 들으면 기술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마법 같은 걸 배워서 한꺼번에 뭔가를 확 끌어들이는, 어떤 분이 이걸 아주 적절하게 잘 순화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개인 재무 관리. 이 표현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개인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얼굴에 맨날 찍어바르는 사람하고 안 찍어바르는 사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5년, 10년간 이거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축을 통해서도 경제적 자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서 투자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고 또 관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민은 잘 모른다는 것, 또 위험이 따르다는 것, 바르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100% 안전한 투자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전하고 바른 투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물론 이게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 소득이 두 가지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혹은 자산소득. 이 앞에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로소득은 내가 노동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얻는 소득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있고 또 밀려나기도 하고 은퇴도 해야 하고. 근데 이 근로소득 말고 또 한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본소득이라는 겁니다. 저축한 돈을 이자를 받는 것, 또 건물의 임대료, 또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자본소득, 자산소득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 많아요. 오로지 근로소득만을 바라보고 주구장창. 근데 이 자본소득의 강력한 점은 뭐냐 하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자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 두 축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투자를 해야 하고 재무관리가 필요하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 정도 돼요. 은행의 이자는 3.5%를 주지만 그게 세금 떼고 나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해요.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걸 그건 세상적인 거야.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이거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왜? 이걸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워야 하고, 다시 말하지만 그런 면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니도 그런 측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 시드머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최소한도 그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시가 열매가 되는 잠재성이 있는데, 그래야 약간 이렇게 그 작은 소득이 굴러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착실한 저축, 그 작은 걸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성공률도 높이고, 그냥 나는 너무너무 작은 소득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돈은 안 주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살아온 자리예요. 누가 나를 쳐넣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물질을 흘려버려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지 못하는 것,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 처음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 프로젝트, 아무리 작은 소득이라도 20% 정도를 남겨두는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건데, 사실 이 투자의 본문을 성경에서 찾고 시원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고인데,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그게 재능이든 그냥 이게 돈이든 간에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어서 5둘 받은 사람은 남겼는데, 하나는 두려워서 숨겨두었다가 꾸중 듣고 결국 쫓겨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와닿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유진 피터슨의 쉬운 우리말 번역을 보면 메시지 바이블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일이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 두었다. 여러분, 이런 그 재무 관리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계획했다면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종잣돈을 원금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투자 대상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가상화폐, 지적재산권, 최근에 미술품, 원래 많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온 나라가 홀렸습니다.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대거 이른바 영끌에 참여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습니다. 목숨을 거기 걸었는데 불황, 고금리,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매가 속출하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좀 거시적으로 보면 10년에서 13년에 한 번씩 항상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순간 개인 재무관리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안전한 투자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열심히 하는 일 중에, 최선을 다하는 일 중에 하나가 땅에 삭힙니다. 열심히.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강조점을 어디 두고 싶으세요? 저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투자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좀도 등록도 해야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영적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헌금 드리고 이웃을 돕고. 그래서 내 재무 관리가 잘 되어서 재산이 어느 경계선을 딱 넘어 순간 나는 이제 파도가 정말 크게 치는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줄을 쳐둔 안전금을 뛰어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투자의 위기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돈의 위력만 하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강제로 작동해야 될 게 천국입니다. 그 양을 조절하며 더 나누고 더 드리고 더 베풀고, 그 균형이 넘어서게 하는데 헌금은 그 기본적인 게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기 어렵고, 사실 베풀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드리고 베풀고. 또 하나 좀 뻔한 얘기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고수익을 말하면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것,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특별한 소수만 했는데 정말 요새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해요.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방에 뭔가를 꾼다는 건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인 잠언의 공고입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량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의 이를 따르느니라. 고위험, 고수익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 자, 좀 사실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 상당 부분은 오늘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책 이야기는 했지만 서점에 비치를 해두었더라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3천만 부가 팔렸다는 그 책에 있는데, 이게 그 투자의 규제라고 말하는, 또 기부 왕이기도 한 이 워렌 버핏의,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최근 2일 전 데이터를 보니까 재산이 얼마냐 하면 180조입니다. 180조. 계산하지 마십시오. 짜증도 나지만 이 계산이 되나요, 우리가? 근데 99%를 기부합니다. 근데 이분은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나는 3m 허들을 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3m를 어떻게 넘어요? 키가 190이라도 1m가 더 있는데 내가 넘을 수 있는 30cm짜리 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부를 쌓은 과정을 다루는 책은 2,000권이 넘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항상 빼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훌륭한 투자가이고 안목 있고 집에 TV도 없고 하루 종일 책만 읽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이렇게 최고의 투자가가 된 건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긴 시간을 안목 있고 해안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몇 명과 나눠 왜 독서를 해야 하느냐, 오늘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 책을 읽는 건 정보나 지식을 얻지만 그 정보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조, 체계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에 그 지식
그 체계를 근거로 우리는 좀 더 오차가 적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집을 사는 일이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든 모든 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인터넷 쇼츠 영상이나 보고 그런데 하루 종일 책 읽고 버핏의 이 순자산의 90%, 95%가 60대 중반에 생긴 겁니다. 만일 그가 80살에 죽었다면 이만큼 이룰 수 없었고요. 50살 넘어서 대부분이 만들어졌고, 그 시작은 10세 때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13세 처음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고, 긴 시간에 안정적으로 3m 허들이 아니라 30cm. 그건 그냥 우리가 발만 딱 들면 넘어갈 수 있는, 걸려 넘지 않는 그런 걸음을 꾸준히 걸어왔다는, 투기가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를 10세 때부터 꾸준히, 또 그 안목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 독서량을 배후에 둔 것으로 조금씩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이런 결과, 획기적인 결과는 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그 비밀이 투자가 아니라,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그 시간을 좀 전문적인 말로 바꾸면 그게 복리입니다. 복리. 위대한 투자가가 아니라 꾸준히 연수익률을 10%로 보면 10년 투자를 하면 2.6배가 되는데 20년 하면 2배가 아니라 6.7배, 3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이렇게도 개념이 안 와요. 복리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플도 있습니다. 복리 계산기라는 어플을 하나 받아서 그냥 50만 원 곱하기 30년 이렇게 뭐 한 6% 잡아서 계산하면 그냥 한 방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뒤로 자빠지셔서 다음 주일날 교회도 못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 불어나요? 20대에 50만 원에도 꾸준히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면 15년, 20년 안에 게임이 끝납니다. 다 경제적인 문제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이게 무슨 마술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워렌 버핏의 마법은 복리의 마법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고 잘 모릅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건 최고의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일을 그렇게 연이어 맞출 수 없고, 10년, 7년 주기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렇지만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게 복리입니다. 이 책에 아주 큰 글자로 써져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제가 챕터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남겨서 그 작은 것을 건전하고 바른 곳에 조금씩 모으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누고 드리면서 우리가 걸음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 S&P 500을 추정하거나 500개가 묶였으니까 누가 해도 하나는 일을 하겠죠. 안전을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런 거 못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저축을 또 진심으로 불렸다면 투자하십시오.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최고다. 왜? 시간이 결과를 만드니까.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공부도 하시고 위험 손실이 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걸 전문으로 지수펀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량주를 또 다른 책을 보면 저는 애플을 좋아하는데 왜 제가 애플 제품을 많이 쓰니까, 그럼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내가 경영하고 싶은데 제가 경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보다 한 10,000배 더 잘하는 경영자가 있잖아. 그럼 그분에게 경영을 맡기는 게 우량주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콜라를 마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차분하게 또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저축하듯이 장기적으로. 남의 돈을 하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세 번째, 장기간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욕심내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책,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로널드 제임스 리라는 사람인데, 사전, 위키피디아 사전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독지가 투자가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평범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매일 학교까지 차비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해왔고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JCPenney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고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겨우 장만하고 평생 거기 살았습니다. 50세에 홀아비가 되고 자녀가 없습니다.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2014년 얼마 되지 않죠. 10년 전에 이 리더는 9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국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가 남긴 자산이 800만 달러. 제가 이 동그라미 계산을 못해서 오늘 비서실에 물어봤더니만 110억을 남겼습니다. 왜 안 놀라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시겠지. 그 당시 전체 미국인 4,000명 중에 2014년 통계로 4,000명밖에 안 되는 숫자에 들어가. 지금으로 하면 유언장에는 의붓 아들에게 200만 달러, 지역 병원 도서관에 60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복권을 맞았나? 한 번도 없었고요.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자신이 번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꾸준히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고 그리고 수십 년을 기다리고 쥐꼬리만한 저축이 복리로 늘어나 110억을 남겼습니다. 자, 충격적인 것 또 하나 한 사람을 바로 이어 설명합니다. 자벽부가 독지가가 된 건데 로널드 리드가 죽기 몇 달 전에 뉴스에 등장한 또 한 사람 리차드 퍼스콘,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MBA 학위를 했고 메릴린치 증권의 중령을 지냈고 금융 분야에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둬서 40대 이미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올렸고 한 비즈니스 매거진에 퍼스콘은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어마어마한 주택을 구입해서 돈을 빌려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수영장 2개, 차고가 7개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가 되는. 그러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파산했습니다. 집은 압류되고 모든 것을 잃었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 모건 헨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로널드 리드는 인내했고 리차드 퍼스콘은 탐욕을 부렸다. 이 설교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설교인데 여러분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위험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남겨서 더 멋진 결과, 나눔의 역사, 드림의 역사, 또 여러분의 삶을 재정적 자유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